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로 80절입니다. 우리 핵심 주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특별한 목적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게 종노릇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기 원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여러 분주한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67절 말씀 보십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 그 붙인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죠.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었죠. 지금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이었던 사가랴가 예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자,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가득하다, 충만하다, 더 이상 넘칠 수가 채워질 것이 없을 정도로 가득 차다. 그것이 충만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이란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의 통제함을 받다.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합니다.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다, 그런 뜻인데요.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다, 이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통치함을 받아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한 사가랴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 왜? 그 예언은 사가랴의 입으로 나온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진 예언이기 때문에 그 예언을 누가 성취하시는가?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68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야, 이스라엘 한번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실까요? 이스라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백성을 말해요. 혈통적으로는 야곱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그러나 영적으로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를 말합니다. 즉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 본문의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대상들인 것이죠.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자, 돌보사의 의미는 지금 누가 돌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셔서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돌보다의 의미는 직접 찾아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돌보사, 즉 직접 인간을 찾아오셨다.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믿는 대상을 찾아가는 것인데, 우리 기독교는 신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종교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여정인데 기독교는 그 신이 인간을 찾아오셨다. 이것이 돌보사에 담겨진 의미인 것입니다. 직접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속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속, 자유, 해방, 쉽게 말씀드리면 노예에서 해방, 그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속량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었다. 그것을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값을 지불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죄에서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다. 즉 우리 편에서는 공짜로 자유함을 얻었지만 예수님 편에서는 당신의 몸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8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하나님이요, 그 백성을 직접 찾아오셔서 당신의 십자가 대속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69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자, 뿔이라고 하는 단어는 힘, 능력을 말합니다. 구원의 뿔, 구원의 힘, 구원의 능력,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자손, 가문, 그런 단어죠. 우리를 위하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종 다윗의 가문에 일으키셨다.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70절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었잖아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로부터, 자, 여기서 예로부터는 창세기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그런 의미입니다. 태초로 거슬러 올라간 만큼 아주 오래전부터 메시아에 관한 언약의 말씀들이 있었고 그 말씀이 비로소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71절, 우리 원수에게서와, 여기서 원수는 미워하는 자들, 사단과 그 추종 세력들을 말합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과 사단의 추종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는 어떤 선포적인 설교적인 의미보다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새벽 묵상을 그렇게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그렇게 묵상하시고 그 의미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 훨씬 깊은 묵상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72절입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자,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자,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거룩한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거룩하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핵심은 어떤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큰 물줄기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를 향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포커스가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고 그 포커스에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사가랴가 예언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기억해 주시는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3절입니다.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맹세하셨어요? 너의 후손과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 맹세가 이제 성취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친 그 순종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성취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74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자, 원수는 마귀와 그 추종 세력이라 했습니다. 종신토록, 자, 종신토록의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실래요? 종신토록
우리의 모든 생명의 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의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그것이 종신토록 의미입니다.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자, 두려움이 없이 두 가지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원수들, 마귀가 두려워서 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 두려움이고요. 그 두려움에서 예수님이 없애주신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또 하나는 어떤 두려움인가?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면 어떡하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으로부터도 예수님이 그 두려움을 제거해 주신다. 마귀로부터 오는 두려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두려움도 예수님이 없애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함입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혹시 벌받으면 어떡할까, 버림받으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도 없는 삶,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라는 것입니다. 76절, 이 아이는 누구를 말하냐면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세례 요한은 지극히 높으신 선지자라고 일컬음을 받았죠. 주 앞에 앞서가서, 여기서 주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난 세례 요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길을 준비하여, 그 길은 누구의 길이에요? 주님의 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지극히 높으시니는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선지자가 누군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77절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사함.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죠. 그 말씀입니다. 78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궁율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자, 돋는 해의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실까요? 돋는 해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 자, 이제 이 시간이면 이제 태양이 뜰 거예요. 돋는 해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돋는 해는 눈에 보이는 태양 빛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온 세상을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돋는 해의 의미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 예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돋는 해처럼 구원 사역을 펼치신다. 세례 요한은 그 돋는 해의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79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인데, 그런 우리들에게 돋는 해 예수님의 빛이 비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돋는 해보다 더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발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80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세례 요한이죠. 그 세례 요한이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즉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사역하는 날까지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빈들에 있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 빈들이 광야를 말해요. 특별히 어느 광야인가? 유대 광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해 서쪽에 위치한 유대 광야. 그럼 여기서 빈들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세상과 격리된 외로운 곳을 말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하기 전에 어디에서
영적으로 훈련을 하였는가? 광야에서 훈련을 하였습니다. 그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요? 세상과 격리된 곳이에요. 즉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곳이 어디였는가? 빈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세례 요한이 이제 때가 돼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을 소개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례 요한은 빈들을 통해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럼 나에게 빈들은 어디인가? 우리에게도 빈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빈들은 바로 이 새벽 말씀 묵상 시간이 아닐까. 이 새벽 말씀 묵상 시간이 세례 요한을 훈련시켰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 말씀 묵상이 여러분과 저의 영을, 심령을 강하게 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그 훈련의 장이 이 새벽 말씀 묵상의 시간이 아닐까를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3부 예배를 마치고 당회를 하고 우리 청주에 있는 교회에 임직식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 위임 목사식과 장로, 권사, 안수 집사님들 위임 예식이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한 권사님이 지금도 이렇게 서네요. 그 권사님은 태어날 때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대요. 태어나는 과정에서 그렇게 애가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부모가 그 보리볕단에다가 거기 싸가지고 그냥 죽으라고 던져버렸대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육체적으로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제 권사로 취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눈이 보여지지 않은 가운데 점자를 배워서 글을 쓰고 어제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간증을 한 1분만 나누고 오늘 말씀 묵상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분이 시각장애인인데 직업이 안마사예요. 안마사. 근데 그 안마사를 통해서 동일한 업종을 가진 남편을 만난 거예요. 시각장애인 남편 안마사를. 근데 그 남편과 함께 참 행복하게 살았대요.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꿈에 하나님이 남편 얼굴을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천국 가면 남편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확신 속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편이 50대에 올해 2월 달에 암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또 울면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그립다고. 그러나 그 남편이 있는 천국을 더 사모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그 남편이 임종하기 전에 이제 그 교회에 등록한 지는 얼마 안 된 거예요. 안마사로 전국을 다니다가 그 교회가 이제 개척된 지 3년 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됐어요, 그 교회. 그런데 내 마지막 교회가 여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남편이 임종 직전에 이렇게 유언을 했대요. 안마사로 평생 벌은 돈이 집 한 채가 있대요. 그 돈을 우리는 가족도 없고 우리가 죽으면 이 돈을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사업에 써주십시오. 그 간증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그 남편과 함께 그렇게 유언을 하고 공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작성을 하고 교회 앞에서 하고, 교회는 이제 그분이 이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돈으로 전세를 대신 얻어드리고 생활을 보살펴드리고, 그러면서 이 권사님도 이틀에 한 번씩 신장 투석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분도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거예요. 건강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얼굴은 정말 해같이 빛나셨어요.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인데 어제 권사로 취임하시는 그분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 있다면 이런 얼굴일까. 그분의 손을 잡아드리면서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축복합니다 했더니 그 음성이 천사의 음성이에요. 감사합니다. 너무 따뜻한 음성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분의 평안함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그분에 비해서는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감사함이 있는가?
그런 평안함이 있는가? 그리고 그분이 소망하는 주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그 갈망이 우리에게 있는가?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듯이 이제 여러분과 저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거든요. 이 새벽을 저는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시고 이 새벽의 말씀 묵상이 내 인생의 빈들이구나. 세례 요한을 훈련시킨 광야구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새벽 말씀 묵상을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셔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기쁘게 만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